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는요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가? 모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이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죠. 인간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강단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러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천국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위로하는 자가 되고 또 온유한 자. 우리의 온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배부를 것이. 배부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차고 넘치는.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제 팔복 중에서 4가지 벌써 복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배주목 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요, 한 목사한테 제가 가기 전에 부교육자를 조금 빨리 청빙해야 돼. 그래야지 자네 있는 동안 좀 준비해서 같이 좀 인수인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구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었는가 보죠. 원래 김요셉 목사가 이 누린교회 부교육자로 왔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아니라 어른 목사님이 좀 부교육자 사모가, 근데 사모가 좀 지금 특수학급 교사라 서울에서 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물론 교회에 오면 좋지만 잘 못 오는가 봐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 옆에는 사모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전남도에 왔는데 다른데 그래서 마치 한 목사님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김홍 목사님한테. 그래서
노예 부노회장인 이병근 목사님한테 한 두세 달 전에 김원호 목사님이 좀 부탁을 했나 봐요. 김효수 목사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전남노회에서 좀 사역지가 있는가 좀 찾아보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이병근 목사는 제일 먼저 나한테 이야기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좀 기도해보자 그랬고, 근데 갑자기 어제 전화 와서 이병근 목사한테 들었는데 자네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우리 교회 오면 다른 데 어디 보내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면서 그 안에도 우리 한 목사 가는데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 2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언제 보낼까? 그럼 저도요 갑자기 난감하더라고요. 목사님 편할 대로 목포에 있는데 편할 대로 하셔야죠. 그렇죠?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 김원호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 주에 사임하고 6월 달부터 출근하라. 그래서 저도요 당황했지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시행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조의 부교육자는 부교육자 직무와 범위 한계. 그래서 부교육자 위임, 부교육자를 청빙하거나 저기 하는 것은 당회장, 담임 목사를 보호자 하는 부목사, 준목, 전문사역자, 전도사, 협동장로고 이 부교육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심의의 계속 여부는 당회장의 청거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어제 이제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이 김정은 장로님한테 물론 대표장로님한테 이야기하고 서기한테 말해서 임시 당회를 하자 오늘. 갑자기 왔는데 우리가 어디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오늘 당회를 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청빙하는 걸로 그리고 청빙 서류는 저기 시찰의 경유에서 노예에다 보고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하니까 그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동현 준목 감자리에 배동현 준목하고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미리 약속하고 올해 배동현 전사가 오늘 가면 이번 주에 와서 인사하고 저기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인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원래 자기 교회 랩런트였나 봐요. 그래서 키우고 이제 학교 보내고 근데 교회가 너무 열악해서 이제 부교육자로 준목으로 세워야 되는데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끝에 이제 배준목도 자기 동기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배준목 가니까 이렇게 해서 네가 맡을 부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쪽 교회에서 안 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전화 왔는데 우리 당회 끝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사실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저는 3월 달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명절 설 끝나고 나자마자 이렇게 가라고 했다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님이 발표를 해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부교육자가 이제 3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딱 이렇게 구성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있고 뭐 물론 교육자가 있겠죠. 그리고 성도가 있죠. 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 한 중직자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는 렘넌트도 있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냐면요. 목사님 교육자들은 하나님 받은 목회 계획이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봅니다. 목사님이 뭐라 하고 뭐 장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목사님이 뭐 저기 하고 장로님들하고 뭐 시끌시끌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뭐라 해도 목사는요 목 내놓고 사역한다고 했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2024년은 하나님이 3.18 영적 서밋으로 333 운동 우리 다락방 현장을 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고 다른 거 생각.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랄까? 뭐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장로님도 뭐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겠죠. 결론은 그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뭐 다른 거 뭐 친교, 교제 뭐 이런 거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것보다는요, 제일 먼저 성도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직자는 다른 것보다 항상 생각하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면 중직자는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니까 중직자는 그 역할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333 운동해서 318명 영적 서밋으로 계속 가야 돼.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교회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고. 그렇죠? 지금 당장 나타나면.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요 언제 나타나냐? 아니라 항상이라니까.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좀 의견이 안 맞거나 뭐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권능은 항상입니다. 그 항상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것보다는 사실이 있어. 사실. 이건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말해요. 대부분 사실을 말해요. 뭐 청문회하고 뭐 할 때 보세요. 증인은 사실대로 선서하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나 뭐 유대인이나 뭐 다 가지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영적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현장에서. 그러니 그 영적 사실 안에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무슨 싸움? 이들은 우승과의 싸움. 근데 기독교인이 성령과 권능으로 이래야 되는데 맨날 우상이 아니라 밥상 가지고. 이러니까 번번이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7가지 사실, 명심해야 할 첫 번째 뭐냐면 원래 인간은 뭘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완전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하는, 아니 하나님의 완벽,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말 안에는 그럼 하나님이 다 알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왜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란 말이 들어갑니다. 의지. 그러면 그 의지는 뭐예요? 이 의지란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완벽에 있는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의지 선택을 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애를 낳았어. 키웠어.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여러분이 시킨 대로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 안 듣고 이놈이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아, 이제 우리 애들이 컸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적 사실이 있냐면 이 안에 영적 존재인 마귀가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둡게 하고 뭐냐면 영이 죽은 상태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이 있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뒤돌아보고 조금만 옆에만 봐보세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완전히 무너진 현장을 보고도 그 말을 해요. 왜요? 인정하기 싫어요? 아니요. 그 안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거짓을 제것같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이제부터 뭐가 실수 없이 들어와요. 실패, 죽음, 고통. 왜 인간이 실패해야 돼요? 마지막 고통이지만 뭐가요? 죽음까지. 고통에 대해서 목사님이 옛날에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죠. 고통, 고난당하고 아프다. 근데 이제는 영적인 이 사실이 옛날엔 괴로웠어. 괴롭고 막 싫었어. 근데 이제는 아픔까지 느껴지는 거죠. 그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로운 것도 보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잠을 자기만 하면 과잉 눌려. 잠은 자기만 하면. 실제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만났고 한국에서도 만났는데 자면 그래서 잠을 못 잔대. 그럼 어떻게 언제 자냐? 불 켜놓고 저녁에는 못 자고 낮에 잠깐 잠만 자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제는 온 몸이 아프대. 몸이 아프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증상이죠. 거기다 이제 완전히 삶이 죽음 같은 상태가 있는 죽음. 여러분 주변을 봐보세요. 조금만 돌아보세요. 웃고 있고 화장하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변장 위장 다 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뭐 화장 위장 변장 안 해도 이쁘잖아요. 그렇지? 조근수 권사님 봐보세요. 난 새색시가 온 줄 알았어. 연지 곤지 발라갖고. 근데요 다 속인다니까요. 다 위장 변장하고. 증거를 대볼까요? 나는 30대 40대 아줌마들이 다 날씬한 줄 알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감출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이. 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요 이 땅에 살 때는 나그네. 결국은 뭐냐면 이 땅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인정을 안 한다고요? 인정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데 그럼 당신 죽으면 지옥 가시오. 그러면 썩길래 화낸다고. 아니 또 없다는데 없다는 지옥 가는데 왜 하느냐고. 그 말이요 반대로 말하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수 생명을 영접할 때
요거부터 해결은 영적 사실에 대한, 영적 문제에 대한 사실에 대한 해결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꾸로 말해볼게요. 예수 영접에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요, 다 속이는 거, 다 속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감춰놓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 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사, 밝고 빛난 천국의 길이 살리라. 찬송가만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내가 내 마음 영혼을 다해서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이 몇 달 동안 목욕탕에 안 가고 때 안 밀다가 목욕탕에 가서 때 완전히 분리하고 다 밀고 나서 개운한 그 정도의 해방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해방의 수준을 그 정도로 생각 안 해요. 그건 몸이 가벼운 거고 기분이 좋은 거고 아니라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담겨있는 모습, 뭐예요? 요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장 27, 28절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2장 7절. 그 안에는 뭘로?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져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럼 이제부터 사실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 세 가지 싸움은 안 맞죠. 첫 번째 싸움이 뭐예요? 나 자신과예요. 이거 진짜 나는 왜 이걸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했더니, 이건 영적 후유증으로, 창세기 3장 후유증으로 그대로 몸에 각인 체질 뿌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쉬운 말로 할까요? 그렇죠? 두 가지 예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예는 평생 빌어먹다가 뭐 어찌 돼가지고 바뀌었어. 옛날 우리나라에 조선왕조실록에 철종이라는 왕이 그랬잖아요. 산속에서 빌어먹고 뭐 하다가 어느 날 왕이 되고 돋보있고, 저녁에 배고프니까 부엌 수락관에 가서 몰래 고구마 훔쳐먹고 비빔밥 비벼먹다가 궁녀들한테 들키고, 수준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보세요. 얼마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됐냐면, 실제로 있었어요. 창원인가 어딘가 마산인가 어딘가에 한 여자 할매 권사님이 평생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은 거야. 평생 다니다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합장을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신분 권세 가진 자가 불신자보다 못해. 그래서 여기 내 자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안 되는, 봅시다. 환경. 왜 환경부터 나왔을까요? 나는 알아. 왜 환경이냐면, 우리 랩런트들 요즘 선교 캠프 갔다 오고 또 수련회 갔다 오고 다 애들이 성령 충만, 오늘 재민이가 찬양하고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집에 가보세요. 방구석을 봐보세요. 책상을 봐보세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주일날 열심히 은혜 받았고 뭐 했는데 집에 돌아가 봐. 사단이 KTX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실컷 예배드리고 왔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왜 늦게 왔냐? 교회에 떡을 붙여놨냐? 꿀을 발라놨냐? 네 교회는 떡을 주든 밥을 주든 목사님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준다고. 당신도 떡 얻어 먹으러 오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뜻이 있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근데 거기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완전함을 신뢰하고 나의 고집 생각 이제는 유익을 안 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며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두 번째 뭐냐면 말씀 때 마지막까지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권능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권세를. 그러니까 아무나 대놓고 시아버지 대놓고 남편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가 기분 나쁘지.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스피커폰 안 켜놔도요. 하나님 다 들려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도 순종하는 순종.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에 이제는 뭐가 있어요? 응답의 권세. 그래서요 아예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해가리라. 옛날에는 우리가 피해 다녔고 옛날에 피하기 위해서 주문 그리고 부적 그 다음에 뭐 굿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해가라.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제일 확실하게 받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그렇게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말씀하는 메시지 듣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못 들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26장 27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기름 부으사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며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권능을 받고 권능.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3.18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세가지 싸움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미 축복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시작되고 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뭘로 바뀌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발견되어야 돼요. 그렇죠? 과거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 과거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근데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현재를 분명히 딛고 가야지 미래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나는 과거란 것이 없으면 미래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과거에 있던 모든 숨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미래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의 상처, 고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상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복음의 재적용, 재해석이 안 되면 과거는 늘 나를 붙잡는 발목, 그렇게 됩니다. 나의 발을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늘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돌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그래도 착한 것이 영적 문제예요. 착한 사람은 복음 잘 안 받아요. 희한하죠.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은요, 복음밖에 답이 없다. 금방 알아들어요. 너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김명일 장로님이랑 뭐 이렇게 김하수 장로님이랑 너무 착한 분들이 잘 복음을 안 받아. 근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뭘로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돼. 나의 상처와 고난을 과거에 이 복음으로 싹 다 해석해야 하고 재창조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부담감 느껴가지고, 나의 과거 상처 이거는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그래서요, 오늘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너무 많은 열심, 너무 많은 헌신, 너무 많은 고통,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걸 요구하는 데는 종교고 절이고 뭐 이런 데예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그러면요,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립니다. 녹아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괴롭고 눈물 나도요, 아들이 와서 엄마 미안해.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뭐 힘들고 아무리 뭐 짜증나더라도 여보 오늘 수고했어. 나 때문에 그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아픔, 상처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리 와. 네 죄가 쥐농같이 붉을지고 뭐 양털같이 흰눈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싹 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거예요. 정신질환.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복음 편지는요, 전도자가 현장에서 전도하라고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씩 써주고 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 말할 때 왜 정신질환이 나왔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 때도 정신문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그 거라사인의 광인이 있잖아요.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갔던. 그러면 지금은요?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거기 나오잖아요.
집이 비고 소지되어 있다. 7배 더, 7명 더 데리고 들어오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서 주인을 이롭게 하고 점치고. 그러면 여기에 폭력,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6장에는 경제,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광인.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폭력, 살인, 뭐 다 자기 몸을 해야 하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정신질환은요 뭘로 나타나요? 오늘 신문에 어제 봤던가? 10년 전에 저기서요 중국 맥도날드 사건이 있어요. 맥도날드. 아마 맥도날드가 맞을 거예요. 거기서 10명이 한 여자 아줌마를 애까지 때려 죽인 사건이 있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두 사람은 사형당하고 두 번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재판관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또 우리 보니까 저 아줌마 안에는 악한 악령이 들어있어서 그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된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전능신이라고 중국에서 난리 나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시대. 이 정신질환 이 시대에 보세요. 집이 그러면 가문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리고 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진을 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쉽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정신 문제 있고 정신적으로 우리 정신질환하고 정신지체하고는 좀 달라요. 용어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좀 지능적으로 좀 하나님 뭐 계획이 있겠죠. 뭐 그렇지만 질환은 갑자기. 근데 그 안에 뭐가 역사했다? 귀신이. 어느 정도로? 집을 짓고 진을 칠 정도.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뭐가 나와요? 점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주인을 이익하고 사람들이 돈 들어오니까 귀신 들리는 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아예 우리 봐보세요. 뭐 개업한다고 뭐 한다고 봐보세요. 오만 사방에다 부조 붙여놓고 돈 뭐 하라고 귀신 싹 다 불러 모으잖아요. 마가복음 5장 거기는 광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뭘로요? 폭력으로. 지금 요즘은 묻지마 살인.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답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서서 333 운동을 펴지 않으면 싹 다 여기에.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은요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축복입니다. 333 운동 현장에서도요 우리의 축복은 시작된 축복이므로 우리 원내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것이 이번 주간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전도수적 기록하면서 명단 정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명단을 보면서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만나고. 하나님은 2024년에 그렇게 영적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사하는 해가 되도록 24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우리 인생과 삶이 있듯이 그 인생 전도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들을 만나며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시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이제는 333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찾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은혜가 전도제자라고 한 인생에 24 축복받는 귀한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